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입사 지원서를 내거나 권위 있는 대회에 참가할 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추천서는 참가하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추천해주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 그 위력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 당대에도 평판이 좋은 사람의 추천서는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하던 전도자들도 추천서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머물 곳과 식사를 제공받았고 모임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짓 교사들도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전한 말씀과 권위를 비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그 비난에는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훗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고린도에 설립한 이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에게 있는 가장 명확한 추천서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자였습니다. 이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편지는 심지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지가 쓰여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은혜의 흔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편지들이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옛 언약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자격이 없고 제한이 없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과 동역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옛 언약의 영광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것은 새 언약의 압도적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햇빛이 손전등을 무색하게 하는 것처럼 새 언약의 영광이 옛 언약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과
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확신 있게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복음을 확신 있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옛 언약에 얽매여서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수건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영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영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편지로 보내셨고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안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까 고민하며 귀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외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손과 발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저희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꼭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